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곳에 모여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기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수감사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목을 추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추수는 씨를 뿌린 후에 농부가 수고해서 때가 이르러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추수죠. 열매를 거두는 것. 그러니까 거둬야 될 열매가 있을 때 추수가 되는 것이죠. 그걸 추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농경사회에서 많이 썼던 단어이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결실이 되면은 추수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현대화 사회이죠. 그리고 또 집단으로 모여 사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가정에서 자식은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기의 일터를 찾아서 삽니다. 이제 조금 더 글로벌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일하는 터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도 가족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 농경사회에서 추수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각자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열매를 거둘 때 또 우리는 그것을 추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때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추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추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 5년, 10년 후에 목표하는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수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많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추수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이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추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꼭 기억해라. 평생 기억하라. 잊어버릴까 봐 매년 그때가 되면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뜻이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를 맺을 때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그곳에 너희들이 결실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실이다. 초실절 기억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해 준 것 감사해야 된다. 첫 열매 맺게 해준 것 감사해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라. 마지막 추수감 수장절이죠.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인 후에 내가 잘라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평상시의 삶에서 너희들이 감사할 줄 알고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는 꼭 가을이 아니고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 삶의 속에서 우리는 추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철을 따라 매 한 계기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22장 1절부터 읽게 되면은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생명수 강을 만들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매달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매달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매달 우리는 추수할 것이 있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받고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추수의 시기는 어느 한때를 말하지 않고 각자의 때, 늘 때를 따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신앙인은 정말 나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 또 더욱이 이제 우리가 절기니까 1년에 한 번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캐내어서 점검하고 그걸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추수의 기쁨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추수의 기쁨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의미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쁨이냐. 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결실을 얻게 됐다고 하는 기쁨이 추수의 기쁨의 첫 번째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열매 맺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다 그랬어요.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121편, 128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수고한 것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까짓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1년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맺어지는 열매겠죠? 근데 수고했는데 열매가 안 맺어진다. 그건 대단한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수고에 열매가 맺어진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추수 기쁨의 첫 번째죠. 두 번째 기쁨은 뭐냐? 씨를 뿌릴 때, 우리 도시 사람은 씨 안 뿌리고 뭘 뿌려요? 계획을 뿌리죠. 소망을 뿌리죠. 그렇죠? 투자를 뿌리죠. 그 뿌릴 때 소망했던 것이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소망했던 것, 그것이 열매 맺어질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맺어졌는데 맺어졌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소망했어요. 기도했어요. 계획했어요. 투자했어요. 근데 그것이 열매가 맺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 없이 그냥 지나쳐요. 생을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한순간 한순간 삶에서 내가 소망했던 것,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열매로 성취됐을 때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 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추수의 기쁨 두 번째죠. 세 번째 기쁨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추수한 농부는 뭐 합니까? 추수한 농부가 빠뜨리지 말고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종자를 종자 회사 가서 사오잖아요. 예?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씌워서 또 씨앗을 보면은 그건 또 씨앗을 심으면은 잘 안 나.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나라 젊은 농부들은요, 토종 씨앗을 보관하기 위해서, 토종 씨앗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 농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거두면은 뭘 하는 줄 아세요? 가장 잘된 것을 가지고 종자를 만들어 놓죠. 저 종자를, 씨앗을 또 만들어 놓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씨앗을 만들어 놨는데 그 씨앗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놓치지 않죠. 배가 고파도 그 씨앗은 먹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쁨을 가져서야 돼요.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했을 때 뭘 추수했어. 결과가 맺어졌어. 그랬을 때 거기에서 종자를 만들어 보관하고 그것을 또 뿌릴 수 있는 마음의 미래를 위해서 뿌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는 것.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열매 맺었다. 다 먹어 치우자. 아니, 열매 맺었다. 요것은 남겨뒀다가 꼭 내년에 심어서 또 열매를 맺어야지. 예,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의 기쁨이 추수의 기쁨 세 가지.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수고에 헛수고가 되지 않고 결실 맺게 해준 것. 두 번째, 내가 소망에서 뿌린 것이 소망에 대한 성취. 세 번째,
열매를 그냥 다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종자를 만드는 기쁨,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출세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과정이 있죠. 저는 5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씨앗과 씨앗을 뿌릴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그렇죠? 그러니까 씨앗만 있으면 뭐예요? 밭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밭이 없으면 남의 밭이라도 빌려야 돼요. 그렇죠? 밭이 있어야 돼요. 밭만 있으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씨앗이 있어야 돼요. 씨앗이.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서 씨앗은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어떤 목적, 목표,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밭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자아예요. 자아. 이것이 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심정도 밭이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와 환경, 거기에 뭘 뿌려요? 여러분의 씨앗을, 소망을 뿌리죠. 네. 그런데 밭이 있다고 씨앗을 뿌리고 다 잘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해린동산을 자주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뿌리고 거두는 소질은 없어요. 땅하고 하는 그런 소질은 없고,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좀 소질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 큰 밭을 하나 이렇게 갈아가지고, 뭘 심었어요. 보니까,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거기 가셔서, 팥도 심고, 콩도 심고,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근데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윤권사님, 박 집사님 하시는 얘기를 멀리서 전해 들으니까 고추를 심었는데 잘 안 됐대요. 잘 안 됐다니까 제가 보기엔 잘 됐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됐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그 밭을 갈아엎고 하다 보니까 묵은 밭이었는데 이번에 후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갈아엎고 뭘 해서 했는데 그것이 너무 생땅이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 내가 기독량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아무 밭에나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밭에 맞는 씨앗을 뿌려야 많은 곡식을 얻는구나. 그런데 그런 데는 콩 같은 거 심어도 콩은 또 잘 된대요. 예? 그러니까 밭이라고 아무 씨 하나 뿌려도 안 되고 좋은 씨앗이라고 다 좋은 열매가 맺는 게 아니다. 밭이 중요하고 씨앗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씨앗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소망, 그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밭은 뭐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주셔도 이 밭이 준비가 안 되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것이죠. 생땅이 되면은, 그렇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땅이 거름져져야 되죠. 기름져져야 되죠. 옥토가 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밭을 만들면, 옥토로 만들면은 열매가 맺어진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밭을 준비하셔야 돼요. 씨앗은 하나님이 주세요. 밭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만 하시면 열매는 맺게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과정이 뭐예요?
자, 밭도 준비되고 씨앗도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긴장해야 돼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씨앗을 뿌려야 돼요. 아무 때나 뿌린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씨앗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금도 뿌리는 거 있나 봐요. 원래 이미 좀 지나가긴 했지만은, 뭐죠, 보리? 응? 보리는 또, 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또 뿌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무 때나 뿌리면 안 돼요. 시기가 있대요. 시기가 뭐 한 열흘 상관, 한 주간 상관, 뭐 이렇게 한 달 상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 또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시기, 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씨,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 그것을 여러분 뿌릴 때 언제 뿌려야 되느냐?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 주신 씨앗이라고 저 사람한테 내벌려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럼 때가 언제냐? 때는 누가 정해주느냐? 우리 밭에 뿌리는 씨앗은, 땅에 뿌리는 씨앗은 사시사철이 정해주지만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 누가 정해줍니까? 하나님. 성경 전도서 3장에 말씀하셨죠. 예?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고난이? 하나님에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씨앗을 내 인생밭에 뿌리려고 하는 사람은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때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 긴장하고 있었죠, 여호수아가.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때다. 이제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건너갔어요. 여러분, 강물이 그 우기에 큰 강물이 흐르는 그때에 거기를 건너갔어요. 시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강 건너에 있는 적군들이 설마 이렇게 강물이 넘치는데 저것들이 건너올까? 생각했겠죠. 그렇죠? 생각했겠죠. 왜 하필 강물이 많이 흐르는데 이때 건너갑니까? 라고 믿음 없는 자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담대했어요. 하나님이 지금이다, 건너가라 하시니 자, 건너가자. 앞장서시오. 지상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때 씨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농부가 뭐 합니까? 가꿔야죠. 자라도록 가꿔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때다 말씀하셨어요. 야, 가자! 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백성들을 모으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물도 주어야 되고, 거름도 주어야 되고, 잡초도 뽑아내야 되죠.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수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지만 누가 물 줬어요? 예, 아볼로가 물 줬어요. 바울이 심었어요. 심고 물 주고 가꾸는 수고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자랐어요. 자라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해야 돼요? 추수해야 되죠.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자라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추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못 쓰게 되죠. 못 쓰게 돼요. 그렇죠? 추수하지 않으면 못 쓰게 돼요. 새가 쪼아먹든지 짐승이 와서 파먹든지 아니면은 썩든지 열매가 되지 못해요. 열매가 됐다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추수 시기를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열매가 상하면은 고가에 들이지 않습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렇죠? 농부들도 우리 과수하는 사람들도 상처난 것들은 안 걷어들여요. 그냥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버려버려요. 거두지를 못해요. 여러분, 추수의 때를 놓치면은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어요. 자, 이제 됐다. 추수하라 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해주셨지만은 나는 추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신앙인들 가운데는 지금 추수할 때인데 딴 데 정신 팔고 있어. 추수할 때인데, 신앙적으로 추수할 때인데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여행 가고 친구 따라 다른 데 관심하고 있고, 그렇죠? 세상 것에 관심하고 있고, 추수의 때를 놓쳐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이 내 인생 밭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고 추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과정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거둬들였어요. 뭐 해야 돼요? 종자를, 그쵸? 그걸로 됐다. 먹고 마시고 놀자 하니까 그런 비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 오늘 불러가시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 있죠? 그래요. 추수가 거둬들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혜 있는 농부는 종자를 마련합니다. 종자가 뭐예요? 내년에 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또 뭡니까? 나에게 주신 소망이 또 뭐예요? 내가 또 무엇을 심어야 되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신앙인의 자세예요. 아유, 내가 이만큼 이제 됐으니까 먹고 놀자.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죠. 아니,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열매, 추수한 것 중에서 또 종자를 정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아서 또 심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추수한 것들 중에서 무엇이 종자인지를 분별할 줄 압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추수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또 종자가 무언가요? 찾아야죠? 예? 종자를 마련해 준비해놔야죠?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고 충성할 쓰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구원을 보리라. 또 다른 구원을 보리라. 지금 감사했단 말이죠.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감사했어요. 예? 열매 추수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또 뭐 한다고요? 또 다른 구원을 버리라. 찾으시려고요. 시편 50편 23절에 있어요. 23절에. 예. 또 다른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추수한 것 가지고 종자를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찾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그 인생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역사를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종자를 준비해야 되죠. 해야 되죠.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본문에 와서 오늘 본문을 내가 우리 추수의 기쁨이나 추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신앙적 추수할 수 있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앙의 수고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4가지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추수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추수하려고 그러면은 신앙의 수고가 필요하다. 4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뭐냐? 10절에서 11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이 죽지도 않았잖아요. 예?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부활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마음밭을 가지고 나는 살겠다. 아시겠습니까?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 해요? 부활의 권능으로 이겨내요. 그러니까 저는요, 주변에서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걱정하고 뭐 안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듣기가 싫어. 예? 왜? 우리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그래, 뭐가 문제가 생겼어, 뭐 망가졌어. 야, 죽는 문제도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응?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뭐 큰일 났다 그러고 말이죠. 그냥 부부끼리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어요. 또 그런 얘기해요. 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아. 그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아. 돈만 들면 되지 뭐. 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돈으로 해결, 내가 먼저 썼다고 생각하지 뭐. 네, 여러분,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수고가 부활의 권능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2절에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무슨 자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사로잡힌 바 돼서 사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연애할 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가지고 살잖아요. 예? 사로잡혀 가지고 학교 가서도 공부하는데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공부 끝나자마자 그냥 만나려고 뛰어가잖아요. 적어도 추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의 추수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연애하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로잡히지 않아 가지고요. 만나면 말고, 만나면 만나고, 말면 말고, 뭐 바쁘면 그래 나중에 만나. 그러면 안 돼요.
사로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적, 추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사로잡힌 바 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3,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해요? 뭘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잡혀있지만은, 이 수고하면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상이 있어야 돼요. 나는요, 해림 동산 가면은요, 실상이 그려져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게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가 쓰고, 여기에 뭐가 되고, 어떻게 되고, 제가 우리 교회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제가 지나가면, 그래, 이제 몇 개월 후에가 되면은, 저가 이렇게 되고,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고, 주차장은 어디에 세워지고, 실상에 다 그려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다 실상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표대예요. 믿음으로 보는 실상이 표대예요. 그렇죠? 적어도 추수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꼬라지 가지고 어떡하지? 그거는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의 꼬라지가 지금 아무리 없이 보이는 거 있더라도 그 사람의 표상이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태어날 때 큰 표상을 가지고요, 아들 하면은, 여러분, 자기 아들 태명 꾸면은, 엄마가 녹그릇을 갈아가지고 먹었다 그래요. 장군 만든다고. 태중이 아기 때부터 표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야, 너까지 뭐 할래?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입에 담아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표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15, 16절에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됐다가 내가 생각대로 잘 안 됐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냥 망했다.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함께 하셔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무슨 뜻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좀 높은 차원에서 우리 감사절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신앙의 수고를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씨앗이 여러분 인생에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을 가꾸는 농부들은 철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인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밭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